출애굽기 3장에서 4장, 오늘 2장을 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1장, 2장을 봤죠. 애굽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아주 극심해지고 가중하여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해왔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출해 내시기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관통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능력이 과연 지시된 것이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4장 나누실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일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이 계획을 선택한 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큰 제목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그 세밀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겠다, 구원해낼 것이야, 언제? 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과 하나님의 그 땀을 우리가 보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겠구나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땀과 그 수고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내시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진실되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값없이, 정말 이유 없이 그렇게 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3장부터 우리가 볼 텐데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과 다툴 때에 자신이 예전에 과거에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탈로 났죠.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물론 살인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뭐 씻을 수 없는 죄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히브리인이 그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우발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폭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죄는 나쁜 것인데 자기들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죄가 히브리 사람 때문에 폭로가 됐다. 모세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지만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광야를 헤매다가 미디안의 땅에까지 갔고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향을 떠나서 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은 버려졌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누이와 어미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 안에 허전함, 헛헛함은 늘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광야까지 나와서 더 이제 타향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결혼은 하고 했지만 이후에 보면 자녀도 낳고 했어요. 그러나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거기에서 수고비를 받는 거죠. 월급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치면서 서쪽으로 인도해서 양떼를 원래 치던 그곳에서 미디안의 땅에서 서쪽으로 풀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풀을 따라 이동하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붙여진 것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붙여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자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양떼를 몰고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 조금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돼. 이해하고 알고 넘어간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알면서도 이해도 해야 되죠. 자 그림을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쪽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상단이죠.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홍해가 있고요. 고센 땅,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자 가운데 쪽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호렙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 자 그런데 그림의 왼쪽에 보면은 또 노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진짜 시내산이다라고 인터넷에서는 그림을 이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시내산은 가짜 시내산이고 실제로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쪽이 진짜 시내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그러한 유물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출토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센 지역의 이 앞쪽에 있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진짜 홍해다라고 하는 증거들 그리고 그곳에서 뭐 사람의 뼈와 애굽 군대의 수레바퀴들이 출토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삼아서 지금 현재 있는 시내산은 급조된 가짜 시내산이고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이고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내산의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뭐요?
실제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구나 하는 그 사실이 진짜구나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주목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앞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다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진짜 시내산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시내산을 진짜라고 하는 이유가 옛 미디안의 땅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짜 시내산 쪽에는 이 지역이 여전히 애굽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땅을 나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과 또 시나이 반도의 이 오른쪽 부분을 미디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의 해안가 부분에서 만약에 모세가 오늘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다가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가짜 시내산 쪽으로 왔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디안 땅이 이 홍해를 건너지 않냐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만 미디안 족속이 거주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양을 치다가 서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시내산을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디안은 지금 이 진짜 시내산보다 더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쪽으로 이동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출토되는 이 유물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가짜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가짜와 진짜가 존재하고 또 어느 것이 더 신뢰성이 있고 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이 가짜와 진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이거든 저거든 우리는 상관이 없죠. 역사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적인 증거들이 확실히 있으면 더욱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든 가짜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곳에서 이 뜰기나무에 임하신 불꽃처럼 임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지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거기서 발을 멈추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뜰기나무에 불이 있었는데 모세가 뭔지 싶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신령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밝히시기 때문이죠. 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이 들리니까 비로소 그 뜰기나무의 불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부분을 모세가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여서 그 얼굴을 가렸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죄가 소멸되고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애굽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려가서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친히 임하심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오늘 본문을 봤던 바로 그 본문, 내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게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그리상의 정보를 보면 신명기 1장 2절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으로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구질이 출발지를 시내산으로 잡고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내산에서 세일산까지 도보로 11일 걸리는 거리를 알려주는 이 거리 정보 외에는 호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냐 저것이 진짜냐 해볼 수밖에 없죠. 200만 300만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10하루길을 한번 가보는 거죠. 10하루길을 가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서 구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한테 들려서 내가 너무나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그 가슴이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였던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악이 최대한으로 악해질 때까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로 어떻게 할 때까지 고통스러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까지 참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을 심판할 이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야 되겠다. 구원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악이 최고조로 다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이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싶어. 이들이 정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 싶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고 22세기를 바라볼지 안 바라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악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더 회개하고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에서 악한 이들에게 붙들려간 포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를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리로 데려가겠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도다. 이제 내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1절에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게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를 잠시 돌아가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5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세겜의 그 아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레위에게 주신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여전히 이 모세가 범죄한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레위의 자손들에게 이 말이 그대로 구전으로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 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모세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이고 지금 바로에게 쫓겨서 지금 여기 왔는데 나를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나를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누가 증거라고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쓸 것이다. 자, 모세를 뭐의 증거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구원해내는 것에 모세를 증거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는데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를 증거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증거로 남길 것이다.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산은 바로 호렙산, 현재 모세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중 앞에 나타나시겠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로만부터 조상으로만부터 들었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해 내면서 모세를 그 모델로 삼아서 증거로 삼아서 대중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전면적으로 내가 나타나겠다.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조상의 하나님이었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저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전면에 등장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너희들의 그 고통을 보고 있었다. 또는 너희의 악함까지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여기서 나는 바로 모세를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모세 네가 나를 통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보았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대신 전해달라. 자, 19절을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재밌는 얘기죠.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 내겠다. 그렇게 말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바로가 안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여기에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한 방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첫 번째는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가 그래 알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의 허락하지 않음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고 또 믿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바로의 허락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점점 더 고달파지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요. 바로에게 미움을 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모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사이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키실지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 자, 만약에 어떤 계약자가요, 양다리 계약을 한다. 그래서 여기도 할 수도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 관계는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손해를 보고요. 또 저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손해를 보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그
언약의 계획,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이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기쯤 제사를 지내러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바로가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고 바로에게 충성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에서 미움을 사게 되고요. 그 미움을 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워지면 고통스러워질수록 미움을 사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바로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편에 붙든지 하나님의 편에 붙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이제 선택하라. 너희들의 언약이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상의 하나님과 조상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과의 언약으로 갱신되는 바로 그 수순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받는 자들에게는 그 언약이 그대로 갱신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언약이 파기되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갱신이 됐고요.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갱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게 맺었던 이 계약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각자의 계약으로 이제 갱신을 그 계약 명의를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시는데 여기서 찬성하는 자는 계약이 갱신되지만 결국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 왜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애굽의 왕이 섰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드는데 그럼 이 새로운 세대들과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시는 거죠. 계약이 깨지고 나면 계약자가 사라지고 나면 그 계약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자가 죽고 나면 그 계약의 모든 부분이 그 후손들 자손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너에게서 난 아들들에게 내가 약속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그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서 난 자들이 바로 그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아들이다. 내가 그들과 내 언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야곱과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로의 이 완악함은 바로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 야곱이 나와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자, 이 계약을 너희가 각자 상속으로 받을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법적으로 보면은 상속 포기라는 게 있죠. 나는 상속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속 포기가 있고요. 또 그 상속을 받고, 그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부채까지도 모든 책임을 다 받는 것이 그 상속이잖아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속 포기를 할 것이냐, 상속을 할 것이냐. 다만 그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을 받을 때는 그 책임까지도 너희가 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계약관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유린하게 될 것이다.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고통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뤄낸,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완악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이용하셔서 그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각자와 이 상속 유산분을 지금 지분을 나누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자,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대화 중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지팡이를 던져. 자,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로 미디안 땅에 살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믿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씩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금리빨도 만들고 안전병인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사기극을 벌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자,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자, 그러면 네 땅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 그랬더니 모세가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손으로 집어라. 그랬더니 그 뱀이 집었더니 그 뱀을 무섭죠. 무섭지만 또 집으라니까 집었죠.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바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뭡니까? 한 손을 가슴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손이 하얘지는 거예요. 나병이 생기는데 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깨끗해지고 멀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기적을 2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알고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 보이는 기술들은 무당들도 하는 기술이거든요. 무당들도 하는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당들도 하는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그 무당들이 하는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을 소위 말해서 보여주시면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완전히 KO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지만 이 지팡이와 손이 나병이 생기는 그 장기술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술을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KO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장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두려워서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나는 이제 말을 잘 못한다. 하나님 나는 말을 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네 형이 말을 잘한다. 네 형이 말을 잘하니까 너와 내 형의 입술에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다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기만 해라.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희 형 아론에게는 모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형 아론에게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을 아론이 철떡같이 믿고 또 여러 사람 장로들에게 그 아론이 대신 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함께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가는데요. 가서 이제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의 형에게 찾아가세요. 모세의 형에게 찾아가가지고 네 동생이 이렇게 오니까 가서 맞아라. 그는 나를 대신해서 구원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내 형을 영접하라. 내 아우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가고 있는데 그 형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장인에게 갔는데요. 장인에게 가가지고 이제 내가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니까 이드로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 하나님,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제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바로 그것의 증거로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10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이기 때문에 내 장자의 아들과 같기 때문에 네가 내 장자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그렇게 10번째 재앙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0번째 재앙인지는 모세는 그때 당시는 몰랐겠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가다가 긴 거리니까 이제 숙소에 들어갔죠.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애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는가? 자, 그럴 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자,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이미 할례를 했겠죠.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석 달간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걸어뒀으니까 분명히 애굽의 공주가 그 할례의 모습을 보고 할례한 것을 보고 이것은 히브리의 아들이다. 물론 그 갈대 상자에 벌써 물에 버린 것을 보고 진작을 했지만 그 육체적인 증거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미디안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또 모세가 그렇게 또 정신이 있는 상태 도망자의 시세에서 또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그때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자 십보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요? 할례를 행해야 돼. 부정한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할례를 지금은 이 육체의 할례는 없어졌지만 지금은 영적인 할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이 할례가 가지는 의미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부르시는 이 이해 가운데 이 할례의 이해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정받을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거짓으로 또 범죄한 가운데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많은 11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바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죠. 모세에게 줄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주었고, 또 모세에게 줄 수 있는 증거는 뭡니까? 잡기술 2가지와 그의 형이 자기를 영접하러 맞으러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구나, 또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 내가 꿈꾼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을 아론에게 알리니 이 아론이 모든 것을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이제 말을 잘하니까요, 들은 대로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아론이 모세에게 들은 모든 것들을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잡기술을 그 앞에서 딱 시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믿고 기적도 믿고 다 믿게 되더라. 자,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오랫동안 조상들에게 들었던 얘기고, 자, 그것이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증거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바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영원히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각각 다 갱신되어서 우리가 다 우리의 지분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유산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는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돈도 좀 물려받고, 기업도 좀 물려받고, 지위도 좀 갖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은 뭡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유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의해 이제 나도 뭐구나? 상속자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유산의 상속자가 된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받으신 분들은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그 즉시로 또한 이 땅의 고통도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핍박,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믿는 것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시원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목욕탕에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 같이 개운한 일이지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 시절에 외부 활동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자제하시면서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참으로 구원의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그 유산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